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회사나 가게에서 일할 때 보면요,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태도가 확실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장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다들 공감하시나요? 사장님이 계실 때는 직원들은 어찌됐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계시지 않을 때는 계실 때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이제 풀타임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과 또 다른 교역자들이 다 선교를 떠나셔서 혼자 교회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주일 예배만 빼고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맡아야 되는 그러할 때에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항에 목사님 모시러 갔을 때 너무 반가웠고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목사님이 딱 계신 것으로만으로도 제 마음에 너무 그냥 그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특히 없을 때에 너희가 더욱 열심히 하기를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계신 것으로 제 마음에 든든한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늘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 또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들은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를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의 앞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거기에 있게 내버려 두지 하며 원망하고 그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모세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삶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마 그 순간이 모세에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등 뒤를 지나갈 때에 그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가 모세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모임 가운데도 이야기가 나왔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열린 예배의 시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좀 부담이나 거부감이 없게 하기 위해
좀 변화를 준 예배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단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초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의 기쁨에 초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구나라는 이러한 결정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구나, 나의 시간이 내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처럼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순간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일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내가 손해가 안 되어지는가가 우리는 우선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느냐 보다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내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느냐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라 할 때에 믿음으로 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라고 하셨을 때에 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께서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한다 하셨죠?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생일 파티에 초대돼서 아이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 그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아이에게도 그냥 한번 전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제 유치부 때 들은 설교를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국간에 누가 태어나셨는지 알아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군데? 예수님이야. 몰랐어 라고 그러길래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하나 알려줄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건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고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정함이 없어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아직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유년부 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했던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맞지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어떠한 일이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질서대로 일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텔레비전이나 어떤 것도 컴퓨터라도 파워가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도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냥 귀찮은 게 돼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계속 주머니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주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주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감격을 누렸던 그 마음, 하나님, 모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따져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전하라 할 때 전하고, 예배하라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일하라 할 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복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충성하고 사랑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